저는 요즘 혼자서 그런 질문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기독교인의 수가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참 그리스도인들이 또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정말 참 그리스도인은 누굴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 그리스도인,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증거가 있을까? 나에게는 그런 증거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증거를 어떤 특별한 체험을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또는 병이 낫는 것, 또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 기적이 일어나는 것, 그런 것들을 통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사람들은 정말 좋은 믿음,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야말로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뵌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보다는 비록 기도함에도 여전히 병마와 싸우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한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자들은, 비록 여전히 가난하면서도 그 가난 속에서 허덕이면서도 말씀대로 살려고 바둥거리는 자들은, 그럼 그들의 믿음은 그러면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참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을 증거해야 하는지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는 전체적으로 볼 때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사도를 용납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거짓 사도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또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은 바울과 자신들을 비교하면서 오히려 자신들이 더 뛰어난 사람임을 매우 크게 자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직접 그런 내용을 말한 것은 별로 찾아볼 수 없으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그들이 무엇을 내세웠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 보면 그들은 아마 자신들의 혈통을 자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대꾸합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히브리인이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자랑하더냐? 나도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고 자랑하고 대답합니다. 즉 그들은 사도 바울을 공격하면서 자신들이 더 나은 지파 또는 더 나은, 더 정통성이 있는 자들이라고 자랑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것을 보면 아마 그들은 엄청난 체험을 했던 것 같고, 그 체험들을, 아주 신비로운 체험들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을 공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비록 다른 사람의 체험을 말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자신이 체험한 신비한 체험인 흔히 삼층천 체험이라고 하는 그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도 이런 대단한 체험을, 이 대단한 신비로운 경험을 했던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또한 가만히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그 체험을 했던 당사자라는 것을 애써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고, 또 본문에 보면 14년 전에라는 말을 함을 통해서 그 이전부터 그 귀한 체험을 했으나 여전히 여태까지 다른 사람들에겐 이야기하지 않았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사도 바울이 그 삼층천 체험을 아주 대단하게, 특별하게, 또는 다른 사람과 좀 더 다른 특별한 체험으로 여기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그 삼층천 체험은 가만히 내용을 보면 실로 놀라운 체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이끌려갔다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건 전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끌어서 그 체험을 하도록 했다라는 거고요. 또 낙원으로 이끌려갔다라고 말함으로써 아무나 볼 수 없는,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경험을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라고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실로 엄청난 체험이지요. 저도 이런 체험을 좀 해봤으면 싶을 만큼요. 그죠?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놀라운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극히 마음껏 자랑할 만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그것을 그렇게 크게 자랑하지 않습니다. 아마 제가 그런 걸 체험했으면 책을 썼을 텐데요.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나라 뭐 이래가지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6절에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충분히 자랑할 만한 일인데도 왜 사도 바울이 자랑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혹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나를 나보다 더 뛰어난, 실제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생각할까 두려워서, 그래서 나는 그거 자랑하지 않는다. 나는 사실은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그런 얘기하면 나를 엄청 대단한 사람, 특별한 사람, 뭐 능력 있는 사람으로 착각할까 봐, 그래서 나는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그걸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하나님 대신에 나 스스로를 내세우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그렇게 자랑하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도권이 공격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 같으면 오히려 자신의 모습을 더 드러내고 더 특별하게 내세우고 싶을 그런 충분한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죠. 그것만 봐도 사도 바울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은 그러한 것들이 자신의 사도성을 입증해주는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걸 자랑하지 않은 것만 해도 놀라운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차라리 말하지 말았으면 좋겠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랑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자신의 질병을 위해 3번이나 죽게 간구했는데 자기는 고침을 받지 못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의 사도성에 대해서 공격하는 자들이 혹시 이런 말 하지 않을까요? 야, 너는 너희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네가 무슨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준다고, 무슨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야, 넌 사도로서 자격이 없어. 그런 말 듣지 않겠습니까? 그런 조롱거리를 듣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꺼내놓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가장 약한 모습,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사도권을 이야기하는 데에 부족한 그런 모습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이렇게도 말하죠.
자신이 받은 계시가 너무나 크므로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나에게 가시를 주셨다. 자신이 3번이나 기도했으나 받지 못한 것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다 라고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에게 가시가 있는데 그 가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10절에서는 자신의 약함과 자신이 당했던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오히려 기뻐한다고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과는 참 다른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자랑하고 싶었던 것을 사도 바울은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 말하면서 오히려 숨기고 싶은 것들을,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실패를, 자신이 걸어왔던 수많은 실패의 과정을, 고통의 시간들을, 고난의 시간들을 오히려 사도 바울은 드러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그리고 바른 믿음이 무엇인가? 아니, 흔히 좋은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에 대한 답을 좀 찾아보게 됩니다. 흔히 우리는 누가 믿음이 좋은가?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눈에 보이는 이적이나 특별한 경험들을 한 사람들을 가리켜 믿음이 좋다고 말합니다. 그 권사님 믿음이 정말 좋아요. 그냥 뭐 기도하면 하나님 음성이 들리고요. 뭐 미래가 보이고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해서 병이 낫게 된 사람들을 가리켜 믿음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분 정말 믿음이 좋아요. 원래 암이었는데 세상에 기도해서 암덩어리가 뚝 떨어졌답니다. 그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이니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받았다면 당연히 믿음 좋은 사람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런 기준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겠죠? 3번이나 기도했으나 자신의 병도 고치지 못한 사람이고, 고난받고 고통받았으며 감옥에도 갇히는 참으로 굴곡의 삶을 살았고 마지막 죽음의 자리조차도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는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세상적으로 보면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집 한 채도 없었고 아내도 없었고 자녀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앞에서 말씀드린 그 기준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 누구도 사도 바울을 가리켜 믿음이 적은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그런 사도 바울을 보며 믿음이 적은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좋은 자의 기준이 세상적인 기준이라면 사도 바울은 실패자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는 믿음이 적은 자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까? 어쩌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나 자신에게 맞추는 믿음의 기준이 달라져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기도해서 자신의 병을 고치지 못한 그 사도 바울에게 여기 있는 우리 어느 누구가 사도 바울에게 믿음이 연약하니까 안 고쳐졌지, 믿음이 약해서 하나 못 고쳤지,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었구만,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내 곁에 있는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면 하나님한테 맡기지 못하고 참 믿음도 적어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세상적 기준과 눈에 보이는 가시적 기준으로 믿음을 평가하는 것을 철저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는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끄러움, 자신의 부족함을 오히려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겪은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오히려 그는 가장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는 믿음은 바로 그런 것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끄러움, 자신의 부족함을 증거함으로써 사도 바울은 오히려 거꾸로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자기는 흠결이 많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라는 걸 증거함으로써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곧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의 증거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진짜 믿음이란 무엇이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무엇을 했느냐?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 무엇을 보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믿음의 기준이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질병이 오히려 축복임을 말합니다. 그것을 통해 자신을 자만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심으로 나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께 기대어 살 수 있게 하셨으니 그 가시 또한 나에게는 축복이고 그것 또한 나는 자랑거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질병을 위해 3번이나 기도했으나 고침받지 못한 것 또한 그는 거꾸로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자신은 하나님의 능력에 기대어 살 수밖에 없음을 매 순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당한 고난과 능욕과 궁핍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그는 그것을 매우 자랑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길을 걷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그들이 곧 성도들이고 그들이 곧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간 길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길을 걸으셨지요? 왕자였습니까? 부유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예수님이 가신 길은 고난의 길이었고 십자가의 길이었고 조롱의 길이었고 사람들의 핍박을 받는 길이었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길이었고 사람들에게 내침을 당하는 길이었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는 길이었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길이었고 수모를 당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길을 갑니다. 왜 갑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갑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며 가는 그 길, 그래서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때로는 그 길은 고통의 길입니다. 그러나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좁은 길을 걸으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감에 있어 고난을 당하는 것은 곧 그러므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기쁘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자랑한다 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나 또한 걸어가고 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초점을 맞추어서
스스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자랑합니다. 나는 건강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자랑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사도의 자격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믿음의 기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믿음을 평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내게는 특별한 체험들을 주시지 않을까? 나도 어느 날 밤에 자면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누구야 누구야 외치며 하늘나라도 보여주고 천국도 보여주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내게는 그런 체험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는 그렇게 응답해 주지 않을까? 아무리 기도해도 왜 하나님은 답이 없을까? 혹시 내 믿음이 부족해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런 거 아닐까? 괜한 믿음의 열등감에 자신을 가두어두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열등감에 빠져 있습니다. 좋은 믿음, 바른 믿음은 거꾸로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날마다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매 순간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기도해서 응답이 없다고 실망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내일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세상은 강한 자가 뛰어난 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강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강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강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조차도 이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을 아는 자는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약한 자가 진정 강한 자인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자를 하나님은 들어 쓰십니다. 그들을 통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공한 자, 형통한 자, 부유한 자, 그들이 축복받은 사람이고 그들이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 거기에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음 또한 말씀합니다. 때로 성공은, 부유함은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훼손시키는 경우가 더 많음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이 그러했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이렇게 외칩니다. 광야로 돌아가자. 광야를 기억하라. 광야는 가나안 땅에 비하면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광야는 먹을 물이 없어 고통스러웠던 곳입니다. 광야는 자신의 집도 없었습니다. 광야는 어느 무엇도 자신들을 보호해줄 울타리도 없었습니다. 광야는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축복인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며 더 이상 하나님 없이도 자신의 물을 자신이 준비할 수 있었고 자신의 먹을 것을 마음껏 자신이 준비할 수 있었을 때, 하나님 없이도 자신들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축복은 내가 지금 어떤 삶의 자리에 어떤 모양으로 어떤 형태로 어떤 삶을 누리며 사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몸이 불편합니까? 그 불편함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음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삶이 힘이 드십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눈물 짓습니까? 그래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합니까? 거기가 바로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삶의 어려움 속에 있다고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들이 있을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삶의 어려움도 삶의 고통도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강한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많은 것을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없는 것을 자랑하고요. 부족한 것을 자랑하고요. 실패를 자랑하고요. 그것을 자랑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가끔 제가 단에서 저의 부족함을 고백할 때가 있죠. 저희 아내가 집에 가면 그럽니다. 당신 그런 말 좀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왜 그런 말을 자꾸 하냐면요. 저 스스로 그렇게 느낍니다.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들 이렇게 옆에서 볼 때마다 저분은 나보다 훨씬 더 성품도 좋은 것 같고 저분은 훨씬 나보다 더 잘할 것 같은데 왜 나처럼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단에 세웠을까? 왜 이 서강주교에 나를 보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좀 더 능력 있는 사람, 좀 더 힘 있는 사람. 저도 가끔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손만 얹고 기도하면 병이 팍팍 낫는 놀라운 능력을 내게 주시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금방 부흥할까. 가끔은 로또 판매점 앞을 지나갈 때마다 주님, 내가 저거 삽니까? 오늘 사면 탁 됩니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들 때마다 항상 마음속에 무슨 답이 오냐면 넌 사봐야 꽝이야. 이 말이 항상 생각이 들어요. 그게 너무 확신이 들어요. 넌 사봐야 꽝이야. 이게 너무 아주 분명하게 확신이 들어서 잘 사지를 않게 돼요. 너무 그게 자신이 있으니까. 혹시 될지 몰라 이런 마음이 좀 있어야 살 텐데 너는 분명 꽝이다. 이 생각이 너무 강해서 안 사게 됩니다. 왜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썼을까? 왜 보내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그런 말씀 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보면서 저 스스로도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를 보냈다. 너같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아서 내가 아니면 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그러니 네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붙잡고 하라고 보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게 자꾸 네 힘으로 하려고 그러냐. 나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요. 부족하지요. 부족한 것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창피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가장 연약한 것, 그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연약한 곳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자들이 모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